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교의 타락에 가장 많은 원인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우상이고요. 하나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거는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가랴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스가랴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족속과 이 예루살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를 다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려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어떤 셈이 있어서 능력을 발하고, 실제로 뭐 무슨 샘물을 먹으면 깨끗해지고, 되게 이단들이 이런 거 이야기 잘 하거든요. 뭐 우리 이 단체에서 파는 물을 마시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먹는 물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거짓 선지자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봐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물을 마시면 돼. 이게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말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그런 말에 속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샘물도 팔고, 그래서 면죄부도 팔았고, 온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른대요.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고 거짓 예언이니까 그걸 누구라도 막겠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막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을 잘못된 이 예언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부끄러움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멸망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그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뭘 말하는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자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신을 불렀어요. 어떤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들이 그 자신의 신들을 부르는 행위 때문에 생긴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와 모든 더러운 영들을 완전히 멸하게 될 그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어디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 그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취미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일 때도 있고 등등등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이 영상을 찍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 저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난 아니야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지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저를 돌아볼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요,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로 들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저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것도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지자들을 치시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치고 잘못된 목자들을 치고 나서 성도들에게는 뭐 하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서도 내내 등장한 겁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게 아니라 일정한 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몇 절이냐면 9절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대요? 은같이 연단하고 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일들을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완벽한 승리의 날, 완벽한 깨끗함, 완벽한 죄 씻음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은을 연단하고 불을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녹이는 거잖아요.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은과 금 입장에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연단의, 그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정말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에게 최후의 시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과 같은 시험, 이 금을 만드는 것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을 연단하는,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여러 가지 유혹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다 치워버렸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남은 이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용기 내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을 연단하고 금을 시험하는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열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을 연단하며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